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축하한 절기 아니면 기념하는 날을 넘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어둠과 또한 빛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오늘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주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혹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나의 환경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혹시 어둡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는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까요? 또한 이 세상은 왜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빛으로 맞이하며 빛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던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빛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빛으로 오신 의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에,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으로 오신 참 좋은 주님임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영적으로 빛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즉 영적인 빛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상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그를 보고 만질 수 없을지라도 마치 바람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분명히 실제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이 영적인 빛으로 오사 우리 영적인 모든 어둠을 몰아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을 사용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그 기관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로마의 앞뒤에서부터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시급했던 일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어둠이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어둠인 것이죠. 이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요,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도, 그게 나아가 싶어도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사람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둠에 놓인 이 인류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빛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영적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문제 해결하냐? 첫 번째,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부시고 참된 실제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이 육신으로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영적 어둠을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어둠도 몰아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2000년 전에는 육신에 입어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날에도 그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여전히 혹여나 영적인 어둠에 그 무지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실 것이고 참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영적인 빛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픈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선한다는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생각으로 글을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나쁜 일,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된 일,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 뜻인지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의 참된 기능은 바로 그 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날마다 주님 우리 회개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참된 회개가 없을까요? 그것은 그 영적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 비춤을 우리 다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 비춤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된다면 그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를 드리는 자에게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참된 평안이 나타나며 참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그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빛조차도 주님의 빛을 내가 보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그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나 성경 기록되기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비춤을 빛이라는 것을 영적인 빛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 또한 함께 받게 된 것이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일으켜 주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너졌고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둠조차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떠나간 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사냐는 건요,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어둠이 나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게 된다면 오늘의 하루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그늘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상황이 설사 좋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소망으로 또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감사와 기쁨이 우리 신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터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전쟁터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어둠과 빛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다툼, 내가 영의 것을 붙잡을 것인지 육신과 정욕을 붙잡을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죠.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의 감정도 포함되고 우리의 생각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것든 간에 우리는 그 마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어 빛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참된 진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이, 그 축복의 땅이 드디어 입성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근데 왜 잃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결국에는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득하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의 빛을 본 자들에게는 정말 이전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세상의 것으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설 자리를 빼앗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좌지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영의 것에 주님으로 그 빛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어둠과 세상과 정욕으로 충만합니까?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을 몰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저것으로 채워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먼저 비워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비우고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으로 채워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때에 우리는 그 빛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영적인 빛으로 오사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영적인 죄의 문제를 성령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빛으로 오사 우리에 있던 모든 그늘과 염려, 걱정, 근심을 몰아내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냥 영적인 것만 관심 있어. 우리 주님은 영적인 거 아닌 건 아무것도 관심 없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아프든 말든 주님 이런 거에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먼저 영적인 일들에, 물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이셨지만 결국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또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그가 부활하셨고 정말 변화된 영적인 몸을, 새 몸을 입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그들을 위하여 빵과 물고기를 굽는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공급에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관심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시고 또한 많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체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접어들면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재물이 많으면, 무엇이 많으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재물의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재물은 재물 많다는 이유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다는 이유로 그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에게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냐?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염려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오늘에 있는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하루에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빛비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동생의 체험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의 동행을 원합니다. 동생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그 공급을 빛비추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어 어둠이 짙게 우리에게 그늘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가정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따라 사실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는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또한 삶의 현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빛으로, 우리의 이 마음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 됩니다. 나는 그 빛을 받고 있습니까? 그 빛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빛 가운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혹시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돌이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빛 주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생명이란 말을 많이 들었고 알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빛 대신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또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그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빛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둠 가운데 곧 다시 한번 새벽의 빛이 비추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오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